하나님의 각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첫 시간, 리본데이 첫 시간 함께 하는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마다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그리고 어떤 사업이나 크고 작은 일을 여러분이 결정할 때,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특별한 나름대로의 각오를 하게 됩니다. 평생 누구와 아무와도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살아가겠다라는 사람을 제외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또 그런 관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나름대로의 어떤 결단과 각오를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관계를 맺기로 결정하시면서 하신 각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물론 홀로 계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창조하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로 선택하고 결정하시면서 그분은 각오를 하셔야 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주가 우리 리본데이 주일인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여호수아 강해를 3주 동안 잠깐 멈추고요. 처음 오신 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좀 만나졌으면 좋겠고,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서 누군가가 나에게 소망에 대해서 물어올 때 우리가 그 영을 향한 국률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완성된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 태어나 보니까 태양이 아직 덜 만들어져 있거나 미완성이어서 바다와 땅과 수많은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 진행 과정에 있었다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세상의 시작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맨 처음 사람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세상의 시작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7일간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첫 번째 사람은 며칠 날 창조되죠? 의외로 이것을 모르시더라고요. 6일 날, 여섯 번째 되는 날 인간이 창조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맨 처음 인간도 세상의 시작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최초의 인류 역시 태어나 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공사가 끝난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인류까지 모든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태어나는 순간 완성된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세상의 시작이 결코 과학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한 번뿐인 자기 인생이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태어난 그리고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 존재인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그날 누군가는 이 땅을 떠났던 그 사람과 같이 나도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 앞에 저는 서보는 사람이야만이 적어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정설을 보면 창조와 진화 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존재하는 생명체가 오랜 시간 속에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능이 조금 더 발달되어지고 또 축소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요, 세상이 누군가에 의해 시작되었는가, 아니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저 우연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존재론적인 질문 앞에 한번 서보자라는 거야. 요즘에 이런 프레임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잘못된 이 프레임을 씌운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에 누군가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정도만 믿는 신앙의 영역이다. 그리고 우연에 의해서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다. 말도 안 되는 이 프레임을 여러분 씌워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라고 가르치면요, 믿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우연하게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 알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세상이 심어다 준 잘못된 프레임과 교육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깊이 있게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사색해본 경험이 없이 누군가가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어둠의 논리가 심어준 것에 꽉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과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인간은 원숭이에서부터 시작됐다. 원숭이. 그걸 다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조상이 누구예요? 이 논리로 따지면 원숭이입니다. 조상을 중시해야 되는 우리 인간이 그 조상을 동물원에 가다 놓고 바나나 하나씩 던져주면서 이리 와봐 조상들에게 우리가 못할 짓을 하는 것이죠. 그 조상님들 집에 모셔서 뭐 해야 돼요? 따뜻한 곳에 안방에다가 소고기 AAA 플러스를 주시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웃기잖아요. 놀라운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원숭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하지 못하는 세상.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이 창조주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에 의해서 우연하게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인류의 시작을 아주 오랜 시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이 될수록 그 우연하다고 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우연하게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도 여러분 놀라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 두 가지 다 모두 창조, 진화 모두 다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과학이 아니라. 왜죠? 확인할 길이 없고요. 누구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화론은요, 창조론에 버금가는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 신앙의 영역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함께 양육을 받고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제가 이 부분을 아주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있고요. 인간의 몸이 있고 수많은 생명체와 우주가 있습니다. 멋진 그림을 좀 그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글자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부등호 공식을 저렇게 해놨는데요. 점은 우연찮게 찍힐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거예요. 점은 우연찮게 찍힐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오랜 시간 속에서 점 하나 뭐 안 찍히겠어? 우리 이렇게 나름대로 다들 공감해요. 근데 여러분 그림은요 오랜 시간 속에서 그려질 거라고, 작품화 될 거라고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걸 믿는 분들이 있으면 뭐 해주셔야 되는 거죠?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돌봐줘야 됩니다. 서울에 오니까 여러분 이 전시회 같은 곳에 어쩌다 종종 한 번씩 갈 기회가 있는데요. 가면 여러분 완성된 작품들이 걸려 있는데 그 완성된 작품을 보면서 그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이 작품은 보지 못했으니 오랜 시간 속에서 우연히 이 작품이 완성됐을 거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보지 않았지만 완성된 작품을 보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저 작품을 그릴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작가의 실력을 감탄하고 오죠.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똑같이 보지 않은 그 작품이라고 하는 결과를 보면서 우연하게 저 작품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어떤 믿음요? 작가가 있다. 나는 범접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터치와 작품성을 갖춘 저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그림이 우연성에 의해서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일어서면은 정말 제가 할 말이 없죠. 가끔 일어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여러분 그림이 우연하게 그려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요, 여러분은 창조주를 믿을 수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점은 우연하게 찍힐 수 있다. 오케이. 근데 그림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럼 여러분, 그림보다 더 복잡한 그리고 작품성이 있는 완성도가 있는 인간의 생명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과 땅 아래 그리고 땅 밑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뭐 아십니까? 바닷속에 여러분 1% 이상도 인간이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수많은 생명체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수많은 생명체들이 우연하게 존재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뭘 믿는다면? 그림 하나가 우연하게 만들어질 수 없다면. 우주 안에 지구는 여러분 점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우연하게 그릴 수 없다 모두가 동의하신다면 그림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의 몸, 수많은 생명체는 결코 우연하게 만들어지거나 존재할 수 없다라는 논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상식적인 겁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우연에서 존재했다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야. 방향만 틀어주면 믿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든지 우연하게 존재했다고 믿든지 우리는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드러내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과학자들과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만 제외하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믿고 있구나, 그 믿음이 신앙의 영역이구나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져 있다. 누구를요? 그 만물 속에 영원하신 놀라운 신비, 그림을 보면 야, 나 범접할 수도 없는 저 그림을 어떻게 인간이 그릴 수가 있지? 베드로 성당에 있는 그 천장에 있는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가 있지? 놀랍다. 감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과 우주를 바라보면서 거대하신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분에 의해서 뭐 했다라는 겁니까? 시작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걸 못 본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잖아요. 근데 왜 세상은 보지 못할까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보고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씩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나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그 폭포에 갔다 온 분들이 계세요. 갔다 와 보셨습니까? 한 번씩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참 가보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요. 그랜드 캐년 갔다 오신 분 있잖아요. 그 광경에 놀라더라고요,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죠. 그리고 가끔씩 유럽에서 베드로 성당에 있는 그림 보고 올라오신 분들을 보면 다 완전 놀래요. 감탄을 하는 거죠. 와, 진짜 놀랍다. 이걸 어떻게 그렸지? 어떻게 이걸 만들었지? 요즘에 올라가는 건물도 아름다운데 어떻게 옛날 그 당시에 이렇게 건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놀라운 감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과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보면서는 그것을 창조하시는 분을 보려고 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성경의 논리는 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또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모든 만물의 작품 속 그 안에는 그것을 만든 분이 존재한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만물과 생명체들과 피조세계가 증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보면서 또 들으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분에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끝까지 우연하게 존재했다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창조와 우연,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창조되었든 우연하게 세상에 존재했든 그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존재하면 됐지.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세상이 그저 우연하게 존재했다? 물론 거짓이지만 그 거짓된 믿음, 우연하게 존재했고 인간 역시 우연의 일치에 의해서 존재했다. 그러다가 일정한 기간 살면은 그냥 사라지는 존재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 최고로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그걸 믿고 따른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이 있지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왜죠? 즐기는 것이 남는 거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 죽으면 뭐하냐? 에피크록스파가 왜 생겼습니까?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너무 쾌락주의 놀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너무 육체적인 쾌락만 탐닉하는 게 아닌가? 좀 정서적인, 정신적인 우리 쾌락도 좀 추구해 볼까라고 하는, 나눠지긴 했지만 세상에 우연일치에 존재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함께 나가서 뭐 해야 됩니까?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냥 놀고 즐기고 먹으면 돼요. 남이 어떻게든 상관하지 말고 마음껏. 왜 섬깁니까? 왜 나눕니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놀면 됩니다. 놀면. 쾌락만큼 남는 게 없어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죽다가 사라질 건데. 죽으면 사라질 건데. 내가 저 사람과 저 여자와 저 남자와 내가 저기를 들어가서 내가 중독이 돼서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절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가 사명이고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인간이, 세상이 누구에서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과
아니다. 우연히 존재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런 질문들, 나는 왜 사는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삶의 이유와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서 보는 것만큼 여러분 개인을 위한 배려와 사랑도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술과 쾌락과 탐닉을 통해서요. 이런 생각, 이런 질문 앞에 서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야, 이놈 새끼 한 잔 마시는데 김새끼 그런 말을 여기서 왜? 고리타분한 말을 하지 마. 그냥 가볍게 놀고 마시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 마셔봤으니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이런 질문은 그냥 머리 아픈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머리 아픈 질문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끝나기 전에 반드시 해보아야 되는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겁니다. 오늘 세 번의 리본데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시간 함께 나눠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인간을 그러면 왜 창조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선악과는 왜 만들었는가? 우리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나마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시작되었다. 그분이 모든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동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2년 전쯤이었나요? 우리 이명규 일본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잖아요. 간증을 들으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속전속결로 결혼했습니다. 둘째를 임신했다고 그래요. 잘한 거죠. 일본에 있으면서 생육하고 좀 번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속전속결로 결혼할 때 얼굴을 먼저 본 게 아니라 통화를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본에 있을 때 몇 달간 얼굴은 보지 못했는데 통화만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통화로 뭐 한 거예요? 결혼 날짜를 잡은 거예요? 놀랍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뭔 거죠? 하나님의 짝조신 짝은 누구든 결혼하겠습니다. 요 정도는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짝주신 짝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고 외모 딱 보고 돌아서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보지 못하지만 우리 주를 만난 날이 그날일까? 아내 얼굴 처음 봤을 때 그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런 친구를 내 곁에 둘까? 이런 친구를 내가 사랑하면 어떨까?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여러 고민과 생각 끝에 창조하셨다는 얘기는요, 그 인간을 당신 곁에 두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을 하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까이 가고 싶고요, 가까운 내 곁에 두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면 가까운 곳에 가고 싶잖아요. 부부 각방 쓰면 안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시 인간을 창조해서 당신 곁에 두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했고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과 인격적 나눔, 그것을 하고 싶으셨다라는 것. 성경 이것을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에서 창조하는 그 인간과 사랑의 모든 나눔을 예배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가끔 하나님 왜 이런 결정을 하지? 하나님이 하신 결정과 선택도 못마땅해서 내가 해줘야만이 더 탁월한 선택을 하나님 대신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땅에 많아요. 왜 그런 선택을 했지? 하나님? 참 바보 같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나님은 마치 아무런 선택도 하면 안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분들이 이 땅에 참 많이 계십니다. 혹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욕심과 탐욕, 가끔씩 인간을 좀 부려먹다가 마음에 안 들면, 실증 나면 버리고 때로는 죽이기도 해버리는 그런 신으로 생각하게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그리스에 있는 그 로마 신화 있지 않습니까? 이 신들 같지 않은 신들,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이런 신 같지 않은 신들, 이런 신들이 참된 하나님을 많이 왜곡되게 인식을 심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이방 종교와 달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들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셨고 책임지셨고 당신 곁에 두셔서 정말 책임지는 사랑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왜 그랬어? 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 그게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알아라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래?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당신 곁에 두기로 하셨고 책임지는 사랑을 하겠대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전폭적인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은 존재이긴 하지만 인간은 절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에게 허용된 것들이 있지만 인간에게 허용되지 않은 한계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함께 하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인간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영역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안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인격과 선택을 가진 존재로 만들 것이냐? 그건 역시 하나님이 하신 선택입니다. 요즘 인권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자주 언급되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권리,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것, 그 기준이 어디 있냐라는 거야. 그 기준이. 인간의 원함입니까? 인간의 원함이어야 되냐 그 말이야. 인간의 원함대로 다 줘버리면, 그것이 인권이라고 해버리면 누군가에게는 죽음과 같은 공포와 고통을 안겨주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준이 사라져버린 인권은 여러분, 인간들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역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즉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인권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하게 정해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인간의 위치라는 거예요. 선악과만큼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지켜야 될 그 한계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메시지와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인간에게 와서, 지금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없는 삶에 대해서 자꾸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 시간 관계상 4절과 5절 이렇게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저기 있는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의 인식과 생각 속에 그들도 모르게 젖어 있는 그 사고가 사단으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사단이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죠?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기준 떠나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이 교훈에 젖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을 때마다 불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왜? 하나님보다 내가 훨씬 더 지혜로운 거죠.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 갇혀져 있다니까요. 젖어 있는 사고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말한 대로 하나님 없는 세상이 인간에게 유익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어요. 왜일까요? 인간이 애시당초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물고기가 떠난다고 해서 물이 죽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나무가 죽는 게 아닙니다. 가지는 그런 거예요. 물고기는 그런 겁니다. 그게 자신의 한계이고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세상 모든 만물들은 다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인간도 그걸 알기 때문에 물고기 키우려면 어항에다가 덮고 나무는 땅에다가 심는데, 왜 인간만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은, 나를 옥죄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 불평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냐,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과연 좋은 걸까? 사단은요, 이 말 이후에 인간이 처한 그 비참한 그 결말에 대해서 결코 책임지지 않았어요. 네 마음대로 해. 얼마나 좋습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뭐든지 해. 얼마나 좋습니까? 책임지지 않았다니까요. 책임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 모든 만물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의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와 버렸다. 이 말은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가 자존성을 가진 생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의존되어 있을 때 생명이 유지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죽음이라는 결말은 생명에서 분리될 때 불가항력적으로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생명에서 빗나간 것,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그러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 그 관역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에서 분리된 상태를 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에서 분리된 그 상태에서 죽음이라는 결말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모든 인간을 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모든 인간을 죄 아래에 있는 인간으로 정의하는 이유는요,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기준에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은 안 죽는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기계적으로 창조하지 않았다고 했죠. 인간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기계로 만들었으면, 버튼 눌렀으면 인간이 따먹었겠습니까? 근데 인간을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랑은요,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요, 기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은 할 수 있지만 상대를 위해서 기꺼이 절제하고 거부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세상에 너무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왜곡되게 심어놔서 그렇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원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을 보면 저게 사랑이었구나. 그게 인격적 사랑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 근육의 몸매를 가진 남자들이 지나고 내가 마음을 둘 수 있지만 두지 않는 것.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안 하는 거라고요. 왜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기꺼이 내가 뭐 하는 겁니까? 거부하고 절제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기계가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 혹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조차 모든 것을 감안하기로 또 책임지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논문이 아니에요. 논리도 아니고요. 사랑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논리다 다 담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에서 단절되어 버린 인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러분, 아직 아이가 출산하지도 않았지만 아이가 임신해 있을 때,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부모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능한 한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이 땅에 출산하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존재하기 이전에 그분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십니다. 당황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우리를 당신 곁에 두고 싶어 하셨다면 우리 인간들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좋으셔서 그러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인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좋아했나? 가끔씩 여러분 좋아하는 분들 만나면, 여보, 내가 그렇게 좋아? 맞아요.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그렇게 내가 좋아?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선택했을 때, 우리 곁에, 당신 곁에 두기로 하셨을 때 그분이 몇 가지를 각오하셨습니다. 첫 번째 각오가요, 인간을 향한 그 어떤 수고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각오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그 순간부터 혼자일 때와는 다른 수고가 들어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사랑하겠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위한 모든 수고를 감당하겠다, 그 말이에요. 나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이제 기꺼이 내려놓을 만큼 그 사람이 좋다, 그 말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해보지도 않았던 것들을 내가 선택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해도, 수고해도 전혀 아무렇지 않을 만큼 그 사람이 좋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로 인해서 내가 해야 될 모든 수고는 내가 뭐 하겠다? 감당하겠다. 여러분, 그 정도 각오도 안 하고 우리를 당신 곁에 두었겠습니까?
두 번째 그분이 하신 각오는요, 인간이 혹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죽음에 처하게 되면 기꺼이 다시 회복시키고야 말겠다라고는 각오였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고 무언가를 선택하는 인격체로 만드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각오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생명 안에 거하면 이것만큼 좋은 건 없었겠죠. 그러나 만에 하나 생명에서 분리돼서 죽음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면요, 기꺼이 독생자를 지불해서라도 다시 내 곁에 두겠다, 그 각오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있는 성경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각오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경우라도 저와 여러분이 없는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각오였습니다. 하나님은 소위 우리가 하는 표현을 빌리면요, 인간 창조하고 나서 정말 고생만 하셨어요. 고생만. 좋은 소리 못 들었다, 그 말입니다. 당신이 창조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 왜 이렇게 했어? 살아계신데 왜 이래? 이런 말을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많이 듣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무자식이 상팔자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고생이란 고생은 정말 죽도록 하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셔서 우리가 없는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도 그분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넘어지는 연약함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남아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없는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많이 후회하잖아요. 괜히 선택했다, 그 사람을.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우린 그런 후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을 만큼 당신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그래도 나는 네가 없는 이전의 시간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라,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아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각오는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에 목말라 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모든 걸 할 수 있고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에 목말라 하세요.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당신을 떠나면요, 괴로워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버리면 괴로워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뭐가 아쉬워서?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그래서 율법사 예수 믿고 와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계명 중에서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당신이 듣고 싶은 말 딱 한마디만 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기다렸듯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전 인격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길 바란다. 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는 것. 이 말에 뭘 의미하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분이 딱 하나, 당신 곁에 두기로 했던, 선택했던 그 인간의 사랑의 고백에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시고 웃는 분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그것들에 엄연히 생명을 주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준 존재가 없이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어둠은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유혹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인간다운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심해서 무언가를 만들었다가 좀 가지고 놀다가 실증 나면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언제든지 실증 나면 아내도 남편도 바꿔버리고 뭐든지 바꿀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같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했다. 너희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곁에 두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신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서 죽음이란 결과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이 고난주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돌아서 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마음에 깊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은 제가 영어를 못해서 우리 폴송 우리 형제님이 대신 오늘 적용성을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겁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우리 때문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며 날아가는 그날까지 날량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